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정말로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잘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오늘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4장 듣고 올게요. 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가 죽으면서 다시 열왕기서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룹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살해되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집권했습니다. 아마샤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벌할 때도 율법대로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마음에 갑자기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남유다의 성벽 약 180m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모든 귀금속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유다 왕 아마샤의 정치적인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아마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비록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북쪽의 아람 국가가 침략해서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집권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남유다 왕 아마샤의 마지막이 비참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삶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열왕기서가 보여주었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도 이미 본문에 그 답을 적어놨습니다. 그건 바로 아마샤의 교만과 북이스라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행위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불의한 행위를 날마다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전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가슴만 치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비교하면서 남유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사실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조차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특별하게 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 행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우주의 먼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이상으로 얻어보겠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마샤와 같습니다. 그렇게 교만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실제로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겸손함과 감사함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수를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샤의 교만과 여로보암의 절규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더 중시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